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은 이런 자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모두가 100% 동일한 소원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먼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의 기도가 함께하는 자녀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함께하는 자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여 괴롭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기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간 것을 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의 고백을 보세요. 기도하던 사람, 기도하다가 기도하여 자녀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너무나 사랑해 줬습니다. 가장 사랑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아픔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더더욱 괴로운 것은 그의 적수 분인나가 자신을 심히 격분케 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박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 괴로움,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한나는 분인나를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와 치명적인 약점,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고통과 고난,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다 해도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기도 없는 노력보단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괴로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생각하십니다. 생각하셨다는 얘기는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물질을 쌓아두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때로는 그날 이루어지기도 하고 1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10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25년 후에 아브라함처럼 응답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쌓아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쌓아두는 기도의 부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그 후 매년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그 한나는 평생을 이 아들을 위해, 사무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나지 못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결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자녀들 중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에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결과가 아니라 기도로 얻은, 기도로 받은 축복의 열매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최초의 선교사 중 하나인 마포 삼열 선교사는 그 어렸을 적을 회고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지금도 그때 두 분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간절한 기도였다. 여러분, 마포 삼열 선교사가 우연히 성장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신앙을 통해 그 결과로 얻어진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수십 년간 방탕한 생활을 하였던 사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암보로시우스가 말합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음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역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까지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에 늘 미안해하면서 한탄해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가난을 물려줬구나. 그러나 어머니는 저희에게 기도를 물려주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눈물로 그 결과로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하면은 교회와 성도들, 지역사회 영혼 구원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 가정과 자녀들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 그 사실은 뭐냐면 목회의 첫 번째도, 목회의 가장 궁극적인 결과도 가정과 자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엘리 제사장의 사역도 실패의 결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업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 직분적으로 중책의 자리에 오를 만큼 수고했지만 가정의 자녀 목회를 실패함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첫 번째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축복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의 기도가 함께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 되는 자녀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어디에서 뭘 배우고 무슨 옷을 입고 얼마만큼 유복하게 얼마만큼 좋은 곳에 자랐느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디 앞에서 자라났느냐, 어디 앞에서 저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성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코람데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자라나고 살아갔다는 이야기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세상 앞에 잘 보이고 물질이나 권력 앞에 잘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언가를 구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그분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녀들은 마지막 날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까? 왜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랐고 섬겼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많은 기록은 남기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간략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의 전부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살아갔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앞에 있느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 앞에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우리 자녀들이 또 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성령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기도 내가 물질 앞에 서 있고 내가 세상 앞에 서 있고 권력이나 향락이나 쾌락이나 타락이나 거짓과 죄악 앞에 서 있으면 우리 자녀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선택이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선택이다.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하는데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더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한 인격체로 키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녀들이 어렸을 적이나 커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의 인격체로 키운 게 아니라 애완동물로 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3남매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한 7살, 6살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나 10살 넘어가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때로는 자녀들의 의사결정대로 쫓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그 신앙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코람데오 자녀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잘 되는 자녀의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녀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회개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영성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막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아니라 한밤중에라도 새벽에라도 어느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 있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은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지킵니다.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소통의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발견하고 인터넷도 발견하고 24시간 시공을 초월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고 소외되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홀로 생활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기계와 소통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인터넷과 소통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요. 사도 요한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자녀였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과 교제와 소통을 통하여 영혼이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시대적 문제와 어려움들, 민족의 고통과 불행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 고통, 근심, 염려, 어디 가서 누구와 상담합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상담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대단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용돈을 쓸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다른 곳에 놀러가다 다니거나 여행이나 당시에 다방이나 쇼핑이나 이런 거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많이 누렸습니다. 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내 꿈을 하나님과 나누었습니다. 내 불행한 처지와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저는 날마다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목회와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열매 중에 열매,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며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기도가 함께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 창조하신 자녀들 이 땅에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